말씀에서 잠깐 벗어나서 창세기로 한숨을 좀 돌리고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책을 우리가 살펴보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방을 좀 다녀보면 우리 성도교회뿐만 아니고 이전에 대신방이라고 소위 그런 신방을 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을 한 시즌에 전체 가정을 신방을 하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의 가정을 신방을 하면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신방을 해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소상히 듣다 보면 어려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어떤 가정은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픈 가정, 부모님들, 배우자나 몸이 아픈 가정도 있고 또 남편이 실직하는 가정도 있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가정은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어린이집을 하거든요. 돈도 잘 벌어요. 잘 삽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그 가정 신방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큰아이가 한쪽 귀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그리고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인데 눈은 실명이라고 하고 귀는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못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했던 일도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있지만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물론 멀쩡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우리 친구들 많이 우리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찬송회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이라는 말, 형통이라는 말을 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 먹은 일이 마음에 품은 뜻이 그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대요. 기준이 있죠. 내가 마음 먹은 거, 품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사전적인 뜻에서 형통 그런 뜻이라면 여기 오늘 제목이 그렇죠? 형통이 주제인데 그런 뜻이라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아픈 일 만사 형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셉이 2절 말씀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내려갔다고 합니까? 이끌려 내려갔다고 해요. 이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상황을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먼저 팔아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 넘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3절을 보세요. 거기서 형통을 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 했더라? 보았더라. 형들에게 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겨집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에서 형통한 거예요. 그걸 누가 증거했냐면 보디발이 증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종이니까 맡겨보면 요셉이 맡은 일은 다 잘해요. 사실인가 아닌가 봅시죠. 5절 보세요. 여러분 졸릴 테니까 같이 읽어봐요. 그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언제 미칩니까? 언제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 장군이 일을 하나 둘 맡겨봐요. 맡기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 집을 요셉에게,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있을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집의 모든 권한을 다 맡기면서 그 집의 소유까지 다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노예로 팔려와서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대목에서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 그곳이 어떤 곳이든 왜 여기? 왜 여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요셉의 상황도 왜 애굽입니까? 가나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꿈 주신 대로 거기서 형통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온 그 자리에 가서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애굽이야? 왜 이 자리? 두 번째는 왜 낮은 곳이에요? 왜 노예입니까? 아니 애굽도 좋아요. 그런데 왜 노예예요? 바로의 집에 양자로 입양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면 안 됐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혹시 더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묵상한 바는 두 가지. 이 성경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성경과 대화를 하세요. 그럼 성경이 답을 해요. 말씀과 대화하는 거죠. 아까 이해실 사모님도 그런 표현하시던데. 마음에 성경 읽다가 막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성경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때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애굽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있었어요. 아까 형통은 뭐다? 마음에 품은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품은 뜻이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형통인 거예요. 첫 번째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창세기 39장의 이 순간은 우선은 애굽에 있습니다. 왜요? 먼저 누가 보내지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보내져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야곱이 그의 자녀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요셉이 던져지고 두 번째 야곱이 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70명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라는 70명으로 70명 가지고 나라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전에 참석하신 분들 감이 잡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나라는 우리 예전에 국가에 살면서는요. 국민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주권 순서 바뀌어도 돼요. 주권은요. 하나님. 영토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백성은요. 지금 야곱의 후예들이에요. 몇 명이에요? 애굽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70명이라고 해요. 아직 안 됩니다. 이들이 어디서 백성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속과 같은
캄캄한 곳이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이르러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죠. 어디로요? 이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그곳에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누구를 지금 보내신 거예요? 먼저 요셉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애굽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하나님 해필이면 지금 내 삶의 이 자리인가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뜻은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그림이에요. 큰 강의 물줄기예요.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는 있어요. 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도도히 흐르는 구원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때로는 내던져 두실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왜 낮은 곳이에요? 애국은 좋아. 왜 이렇게 울리죠? 내 목소리 이렇게 울리는 목소리는 아닌데 왜 낮춤? 아니 요셉은요 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 자리에 더 낮은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지하 감방으로 던져져 버려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높은 곳에서 시작하면 좋잖아. 모세처럼 물에서 건져져서 바로의 궁으로 바로 입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세라도 낮은 곳으로 반드시 거쳐집니다. 누구라도 낮은 곳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며 연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져지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짊어지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던져지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는 은30에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팔려버리신 거죠. 왜요? 왜 예수님은 낮은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역시 죄는 없으시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몸소 겪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 그를 높이시잖아요. 낮은 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왜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운동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 헬스장 가서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전문가가 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이렇게 벤치프레스 들면 누워가지고 하는 거 하면 몇 킬로를 드냐면 웃지 말아요. 10kg 내지는 15kg 많아 봐요. 그렇게 하는데 20kg도 제가 안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지 못해요. 그 정도 들고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게 제 역량이에요. 제가 들 수 있는 한계는 그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프잖아요. 왜 아파요? 그 원리를 보면 그렇대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근육이 파열이 된대요. 근육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게 다시 아물면서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선평님? 맞아요? 이쪽 전문가가 맞네. 맞냐?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서 근력이 붙으면 그때는 무거운 것도 들 수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덩어리가 얼마나 큰 것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세요? 영양이 돼야 하나님이 쓸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하여 영양을 하나님이 길러서 쓰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 그 자리에 영양을 감당할 요셉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의 역량을 길러 하나님이 그를 높여 쓰시는 명단의 시간이에요. 보세요, 말씀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언제 와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다윗이 거기서 넘어져요. 왕이 되었을 때, 평탄할 때, 힘이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을 넘어섭니다. 이유가 뭐예요? 누구 앞에서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 보디발에게 악을 행하니까가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째는 어떤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보세요. 2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의 조건은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 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됐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첫째는 전적인 신뢰죠. 하나님이 이곳에 던지셨을 때, 애국으로 보내셨을 때, 그리고 낮은 곳에 처하게 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왜 이런 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음을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꿈을 내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시험을 넘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요, 요셉이 오늘 읽었던 말씀, 내 위에 누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다윗 위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의 삶의 위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늘 계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최고가 아니고 나에게 모든 것을 누가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맡기셨다? 여러분 좋은 직장이라면 좋은 직장을 누가 맡기셨다? 여러분에게 좋은 부모와 좋은 요건을 주셨다. 누가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내 위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자리 지나서 요셉을 높여 더 큰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41장 40절과 41절을 찾아보세요. 41장 40절과 41절 이거만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41장 40절과 41절 너는 다 같이 읽어봐요. 너는 누가 한 말이 바로가 한 말. 너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 아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가정 총무였어요. 그러나 요셉의 믿음의 역량이 되자 어떤 거예요? 믿음의 역량이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내게 주어진 삶에서, 두 번째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내 삶의 주인과 임금은 내가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이 믿음. 하나님이 믿음의 영향이 되면 때가 되어 요셉을 높여 가정의 총무가 아니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왜 온 땅이에요? 애굽이 당시의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밑에 요셉이 세워집니다. 놀라지도 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높은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을 키워 그리고 때가 되어 높은 곳에 세웁니다. 이것을, 이 전체에 무엇을요? 과정을 형통. 누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형통인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을 도구로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높은 것, 처음부터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그 목적을 향하여 차곡차곡 진행되게 하실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 모든 과정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지금 현재 직장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은 형통한 자. 제가 19살 때 그 얘기를 마칠게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 통보하고 오늘로 짐 싸면서 나갑니다. 교회, 집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었는데 교회는 경기도 일산에 있었어요. 그럼 완전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 젊은 내 삶을 주를 위해 불사르리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교회 때 몇 안 됐어요. 개척교회인데 거기 가서 먹고 자면서 많이 6년을 살았어요. 예린이 말할 때 그때. 근데 제가 원해서 갔지만 중간에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를 가르쳤던 분이 유명한 여러분 얘기했었나요? 시라소니 부인이거든요. 네. 김두한을 굴복시켰던 말하자면 옛날에 깡패죠. 주먹 공제라고 하는 시라소니 그 부인 권사님인데 이분이 기질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시간이 없어요. 삶이. 저는 여러분 외에는 거 시간하지만 저는 제 24시간 아니 365일 제 시간이 없었어요. 만 6년 동안. 그분 운전기사 노릇해야 되고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자면 가야 되고 잠도 못 자요. 자다가 그분이 부르면 뛰어나요.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가운데서도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저보다 10살 정도 미세요. 지금도 제가 연락을 드리곤 하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최전도사, 그때 뭐 어리지만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최전도사는 참 희한하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신학대학을 제가 공부할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하니까 뭐 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저를 못해줄 만한 여건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저의 그런 대학을 다닐 때 학비를 내줄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고백이 그래요. 희한하게 제 등록금 낼 때가 되면 돈이 생긴대요. 그렇게 8학기를 쉬지 않고 제가 학교를 마쳤어요. 저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걸어갔지만
저는 뭐에 꼭 이렇게 꼭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심지어는요, 저 미국으로 제가 유학 간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몰랐어요. 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자리에 묶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을 이 노예의 자리에 묶어놓는 거예요. 39장 1절에 이끌려라는 말은요, 형들에게 이끌리거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리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갔던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요셉을 쓰시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형통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 역사에 위대한 정점을 찍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을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 계심을 늘 인식하세요.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찬양인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